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비록 군 생활을 조금 짧게 했지만 군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장병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병들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마음만 먹으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병사라고 할지라도 참모총장님께 편지 쓰고 메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혼자 끙끙거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또 시대가 되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출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게 때로는 동료의 상담, 동료의 공감,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실체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출구가 없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들, 장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까? 결국 어둠의 터널에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출구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에 또 세상의 공격 아래에서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출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심판주로 등장하실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주님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출구인 진짜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금 주변에 7개의 도장으로 단단히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알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보거나 펴볼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펼쳐서 봐야 되는데 풀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함으로써 보좌에 앉으신 왕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을 비롯한 이 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판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셔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거기에 있는 심판을 이 세상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심판이 기다려지십니까? 심판대에 어떻게 하면 빨리 서고 싶으세요? 세상은 그 누구도 심판대에 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어요? 법원에 출석하라고만 해도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요한은 어때요? 심판의 때를 빨리 열지 못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습니까? 의인에게는 심판의 때가 곧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및 심판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악인에게는 심판의 때가 벌을 받는 때이지만 의인에게는 심판의 때가 구원의 때요, 승리의 때요, 나의 누명이 억울함이 벗겨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 때가 곧 나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심판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곧 구원의 때로 여겨질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의인의 자리에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6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하얗고 목욕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뽀송뽀송한 어린 양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죽음의 값을 그가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인의 자리에, 정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향한 십자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함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로는 심판을 기다린다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과 모습은 악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재앙을 기다리면서도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고 해도 괜찮은지, 내가 오늘 심판대 앞에 서도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나는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심판대에 설 자격도 용기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판이 기다려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향하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출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기다리는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삶은 아닙니다. 심판을 고대하는 사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의 편에 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청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루마리를 펴서 심판을 선포할 권세는 오직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심판자는 언제든 공정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이 어린 양만큼 의로우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드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손에 드셨어요. 이제 심판의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24 장로들이 뭘 들고 옵니까? 금대접을 들고 와요. 그렇죠? 금대접 화려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금대접 그냥 유리 그릇이 아니에요. 금대접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죠?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주님 계신 곳까지, 그 보좌의 금대접까지 상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다면 내 상황은 왜 안 나아지지?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를 도저히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신앙생활을 진중하게 해본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의 기도가 마치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혼잣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압제는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아침마다 구해도, 매일매일 구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소망해도 곧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지 않으시고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 로마 가운데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금 대접에 기도를 담아 보관하고 계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심판을 기다리고 청원하는 그 간절한 소리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와 제 모교회가 조금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걸어서 15분 정도 걸으면 학교에서 교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진학해야겠다 결단했던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말인데, 저는 금요일이면 학교하여서 늘 교회로 가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혼자 또 쓸쓸하게 교회로 향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의 동역자가 없다고 느꼈고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우리 학교에도 저와 같이 신앙을 나누고 신앙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참 어색하게도 제가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기도를 까먹어 버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했고, 제가 3학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서 그곳에서 정말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고3이었지만 저희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점심시간마다 기도회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제가 동역자들과 손잡으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날 제가 문득 제가 혼자 그 금요기도회를 가던 그 저의 그 외로운 발걸음이 생각이 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달라는 저의 기도를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까먹지 않으셨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돌아보면 저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심판의 때를 갈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그 눈물을 금대접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기도를 까먹을 때도 말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그 금 대접에 담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야? 나의 상황은 왜 변하지 않았어?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잠잠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는 잠잠히 일하시고 응답하실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리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청력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그 음성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 앞에 고난 가운데 바라볼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 해결의 키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오늘 기도의 자리로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또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를 고대하는 우리는 의의 편에, 바로 주님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래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나 출구가 없는 어둠의 터널에 있다고 느껴지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꺼뜨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문제들, 기도 제목들 모두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담겨지는, 그 금대접에 상달되는 그 환상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기도라는 출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빛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출구는 유일하게 믿음이요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로, 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당장 긍정으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대접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시간, 이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